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너무 음식을 맛있게 하는 요리사가 있어 야 상을 줘야겠다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그 요리사는 요리는 기술일 뿐 야채를 제공한 사람의 공이 더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채 장수를 불렀더니 그가 말하기를 농부의 공이 더 큽니다. 그래서 농부를 불렀더니 농부가 말하기를 저는 그저 씨를 뿌리고 가꾸었을 뿐입니다. 비와 햇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그분께만 감사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된 존재, 아름다운 존재, 멋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산되는, 그래서 야 하늘 비전 갔더니 미인밖에 없더라야, 하늘 비전 갔더니 멋쟁이밖에 없더라야, 그렇게 소문나기를 또 소망합니다. 지난 8월 태풍이 많이 불어왔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21호 제비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일본에게는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25년 만에 불어닥친 태풍,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고압전선에 불꽃이 튀고 차들이 뒤집히는 등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유조선이 바람과 물결에 밀려 해안대교를 부딪히는 사건, 트럭이 그냥 종이쪽처럼 날아가고 뒤집히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순간 풍속이 206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일본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를 비껴갔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 감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태풍은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해서 모두가 꺼려하지만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지구의 열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어 주어서 너무 더워지지도 너무 추워지지도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는 많은 비를 뿌려서 또 수자원을 충분하게 보충해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정화시켜서 다시 깨끗하게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바람이고 풍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태풍이 불어닥치는 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이겨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인생을 망망배해에 떠있는 돛담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이 순탄할 때는 그래도 살아볼 만하다, 의기양양하지만 환란의 무서운 바람이 불어닥치면 무기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기쁘고 날씨가 흐리면 고민하는,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우리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다에 태풍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혼란의 바람이 종종 불어오죠.
작은 돛담배로 그 태풍을 맞이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주운전 차량이 나를 들이받는 사고가 생기는 풍랑. 걱정하던 남편이나 아내에게 갑자기 불치의 병이 걸린다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태풍. 직장에서 해직을 당하고 아이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풍랑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개인적인 풍랑, 가족적인 풍랑,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부였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은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급한 상황,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무서운 그런 태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자신했었으나 조만간 그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주무시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나는 걱정 끝 행복 시작, 고난 끝 즐거움 가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힘든 일도 걱정스러운 일들도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좋은 것 안겨주실 거라고 생각하여 풍랑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잘못된 듯한 풍랑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소리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걱정이 사라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돌아가면 집에 가는 순간부터 웬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어려움은 계속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큰 풍랑, 낙심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문제를 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가? 어떻게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는가?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달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풍랑이 잠잠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풍랑 가운데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아마 그들은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바람을 역이용해서 빨리 가자라고 서둘렀을 수도 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차자 부지런히 물을 퍼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나름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풍랑은 더 거세지고 물은 더 차게 돼서 가라앉을 만큼 되자 그들의 용기, 그들의 노력이 다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을 가장 나중에 한 것이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 문제는 내가 가지고 놀아야 될 장난감이 아니고 기도해야 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절대 불가능했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생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환난 가운데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풍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답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고 길에 날카로운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 자주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못을 길에 뿌리지 않나 싶을 만큼 타이어에 못이 박히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하고 정비소에 갔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만 있으면 도로 상태와 상관없이 못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스페어 타이어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려운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스페어 타이어가 되어서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차가 서버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정비소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정비소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만나의 삶,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승리의 기도의 시간, 그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다 아시지요,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풍랑을 어떻게 잠잠케 하셨습니까? 꾸짖으시며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그 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의 병도 꾸짖으셨습니다. 그럴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쫓겨남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만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나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귀신들을 꾸짖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문제에게 명령하여 해결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떠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꾸짖으셨던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게서 열매가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 말씀하셨더니 잎이 무성하던 그 파릇파릇하던 무화과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히 어떤 존재가 그 이름 앞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떤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풍랑이 일 때마다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저주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라고 선포할 때에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아낼 수 없죠. 내 지혜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아집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를 사용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을 명령하여 잠잠하라, 떠나가라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에 혼란의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왕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 떠나가라 명령하면,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무기는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검은 휘둘러야 됩니다. 그냥 꼽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빼서 무라도 자를 심령으로 휘둘르기 시작하면 악한 영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한번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뒤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것들을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울고 나갈지어다. 다시는 우리 삶 가운데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아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믿음의 선포 한마디면 천냥보다 더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잔잔하라 라고 꾸짖으셨더니 해결된 것처럼
문제를 향하여 대적하여 이겨야 합니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모든 다툼과 어려움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승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믿음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믿음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풍랑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배의 크기입니다. 항공모함은 태풍이 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조각배는 찰싹거리는 파도에도 일렁거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죽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고생했다가 아니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문제는 뭐냐 하면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이길 만큼의 믿음이 안 됐던 거죠. 두렵고 염려하는 걱정을 누를 만큼의 강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문제가 문제다. 네.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의심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작아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려면, 의심을 극복하려면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작은 일에도 넘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스페인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황소 등에서 내려오지 마라. 그러면 로데오의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법, 빠른 방법을 택하여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숨으려고 하지만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로데오의 기술을 익힌다는 거죠. 남들은 황소 등에 올라타다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찾는 것입니다. 박사들을 찾아가고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식과 정보를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을 때에,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더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 믿음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믿음은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소 1만 시간 정도 투자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3시간 하면 10년이 걸리고 하루에 10시간 투자하면 3년 안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1993년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자신의 논문에 처음 이 얘기를 기재했습니다. 세계적인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들 사이에 실력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가 조사하던 중에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은 대부분 연습 시간이 1만 시간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실력의 차이는 연습의 양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믿음으로 한 번 더 감사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믿음으로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10년 안에, 아니 3년 안에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면 사단이 감히 건들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풍랑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풍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인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지요. 시련을 통하여 믿음을 더 강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 우연은 없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되리라라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더라.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더라. 물질의 시험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내하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참된 부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들, 에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야, 내가 이래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힘써야지라고 하다 보면 어느새 병은 떠나가고 건강은 회복되고 어느 때 문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옆에 맡기고, 아이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문제네요.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하여,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고비를 넘겨야죠. 한 번 더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생기기까지 달달달 떨면서 턱걸이를 한 번 더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을 인내하며 감당하도록 능력 달라고 구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의지하며 치맛가랑이 붙드는 심령으로 젖먹던 힘을 다하듯이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위에 믿음으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는 믿음을 키울 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이 커지도록 기다렸던 배려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풍랑 이길 수 있어, 까딱 없어. 야,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는데 이 풍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야 즐겁다 야, 그러고 가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이 당장 개입하시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고 계신다. 정금같이 만들어서 상급을 주려 하신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인내해야 열매가 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을 키우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리저리 영덩이 흔들고 돌아다녀 봐야 소문만 나고 몸만 상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밖에 없네요, 내가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늘 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풍랑이 일어나면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날 버리셨나 봐, 당연하지, 내가 무슨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했다고 오해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풍랑이 일어났죠.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다른 사람의 병,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면서 왜 헌신하는, 충성하는 우리들의 문제는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5절,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버리시거나 멀리 하신 적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야,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셨을 때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먼저 배에 타고 계셨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초청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내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문제의 원인이, 실패의 원인이 예수님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외로운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죠.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떠나가도, 이분 모든 천사들도 떠나가도 떠나지 않는 한 천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인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웃고 있지만 나는 웃을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함께 해주시고 나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기도 하고 노숙자들처럼 폐인이 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졸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한 장면 한 장면마다 그 머리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래 위에 발자국들을 돌아보고 있을 때에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 곁에서 동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네요. 제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보시며 대답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니라.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간증입니다. 혼자인 것 같아 외롭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남모르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울고 있지만 주님이 닦아주고 계십니다. 업고서라도 내가 가리라. 너의 실패 가운데서라도 내가 너를 끌고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마침내 고난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주님의 그 의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랑을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다랐던 곳은 군대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들려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도 끊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했으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에 해결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 떠나라, 군대 귀신아 떠나라,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풍랑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으로 풍랑을 지나가기만 하면 이 풍랑이 나여 더 좋게 됐다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어제까지는 슬픔이어서 내일 해가 뜰까 말까 고민하지만 기도하고 났더니 분이엘의 하나님을 발견했던 야곱처럼 바다가 정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녹조 현상같이 썩어가던 그런 가정과 삶 가운데 생수가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풍랑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또 다른 이름이 풍랑이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태풍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퍼펙트 스톰은 가장 최악의 태풍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완벽한 태풍입니다. 남들에게는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태풍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승리하는 태풍, 완벽하게 복이 되는 태풍이 되는 것이죠. 그 퍼펙트 스톰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더 복되게 할 거야, 너에게 더 큰 믿음을 줄 거야,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더 바라봄으로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